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은 내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들의 뜻을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앞서 소개하신 이 비유의 도드라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감동을 하고 그 말씀의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자기를 돌아보고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듣고서 거기서 끝나는 상황은 바로 이것이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뿌리가 없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곤란을 당할 때 곧 넘어져 버리고 마는 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말씀을 듣고 또 감동을 보았고 이 말씀 때문에 기쁨도 얻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어떤 진리를 듣고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것은 건강한 증상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멈춘다고 하면 말씀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현대 크리스찬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곳곳에서 많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각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교회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에 좋은 말씀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맛있는 맛집이 아무리 멀어도 운전을 하고 가서 먹듯이 말씀이 좋다고 말하면 이곳저곳 쫓아다니며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말씀을 빼앗기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들은 말씀을 간직하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 삶의 뿌리에 내려서 어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며 나아가는 우리가 오늘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으나 새들이 먹어버린 씨앗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사탄에게 곧 빼앗기는 사람.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뿌리는 하루아침에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하루, 한 달, 1년,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인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서 삶의 어떤 시험이나 고난을 당해도 약간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많은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시험들을 이기고 사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주눅들고 포기하고 넘어지면서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유혹과 이와 같은 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 바로 이 믿음들을 가지면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을 생길 때에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풀어가고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대로 대처하면 우리는 무슨 시험을 만나던 고난을 당하던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시떨기와 같은 밭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와 상황의 지배를 받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또 유혹이 있기도 한데 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겨 나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와 같은 상황에 환경에 늘 지배를 받으면서 씨앗을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의 설명을 20절을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것은 어떤 영적 상태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듣고 깨닫지만 하지 않고 그 듣고 깨달은 말씀을 자기 삶을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상으로 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삶의 뿌리가 깊이 영적으로 내려지게 되어 있고 또 순간순간 시험과 고난과 환난들을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겨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성숙이 오게 되고 따라서 삶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게 하신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 만큼 열매를 맺으며 성숙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가? 아니면 늘 받은 은혜에 빼앗기거나 말씀을 빼앗긴 채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 부산지인 온 성도님들의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의 목적은 감춰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어 세상을 밝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기는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숨겨진 것은 다 드러나며 감춰진 것도 다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하셨는가? 세상 높이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밝혀야 할 등불이 무엇인가? 어떻게 세상을 밝힐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을 해보면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제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제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영혼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을 받은 등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울한 것이 기뻐지고 슬퍼하는 자들이 낙심하는 자들이 소망을 얻고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등불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부산집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등불처럼 밝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밭을 점검해 봅니다.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내 삶의 열매를 보고 나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영적인 밭을 돌아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변화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정체성이 등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며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